사랑하는 반석의 찐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8월 셋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의 핵심은 믿음이었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죠. 두 파로 나뉜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파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 1500년이 되는 그 전통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규칙을 그 교회 안에서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가 나뉘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것은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치 포인트를 쌓고 적립금을 모으며 마일리지를 축적하면 무언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신방을 하면 철산역 3번 출구에서 한 75m 떨어져 있는 돈 땡땡 브로스라는 그곳에서 맛있는 매콤 반반 돈가스를 먹으며 쌓이는 적립금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공부를 해서 기술을 배워서 게임을 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그러한 적립금 내지는 포인트 형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쌓아두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하곤 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여부에 달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바울도 한때 율법이라는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 그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아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시행착오를 겪었죠. 우리 모두는 저마다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죠.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지,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걸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했던 그것을 중학교 때도 동일하게 하진 않습니다.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거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수와 이런 실패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그가 한때 율법으로 살아갔는데요. 그가 표현하는 이 율법은 바로 초등학문과 같지 않다는 거죠. 초등학문보다 높거나 낮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어렸을 때 배우는 초등학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문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죠. 마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게 해서 그 규칙에서 우리가 조금 어긋나거나 조금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규칙이 10가지가 있으면은 한 가지도 사실 지키는 것이 나중 되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도 기준이 높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이 율법의 요구, 그 기준은요, 결국 사람의 죽음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그 죄 때문에 이르는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결국 죽음으로 향해요.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철저한 법 앞에 뜨끔하고 불편하고 가끔은 내 자신이 까발려져서 불쾌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성장을 하려면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내가 잘 보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연습과 과정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해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이 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밝혀지고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가장 자세하게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이 법을 통과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자, 그렇게 될 때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과합니다. 바로 은혜를 통과합니다. 자, 이 은혜는 무엇이냐?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란 분을 통과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비록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함, 의로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고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제 그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는, 그래서 고아처럼 내버려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된 겁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고아였지만 이제는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원래 우리는 심판이었지만 예수님이란 그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가장 첫 번째 시행착오는 바로 율법이라는 이 법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아들이라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녀면 갈 집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들어갈 그런 일은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자로 삼아졌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 발각되었다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평화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세상의 친구들 플렉스하는 걸 보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삶으로 녹아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꾹 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유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상황 한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잠시 두려워하고 주춤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영원히 갇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면 내가 그 나라를 상속권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끔 하실 거야 라는 믿음.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곧 잘 딛고 일어나서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반드시 율법이라는 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등학문으로 나아가듯이 내가 죄인됨을 먼저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가 죄인된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렸다는 것,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내 안에서 나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나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